모두 일어나셔서 4월 첫 번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류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로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잎들어서 그대로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인문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게 보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대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발의 항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관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사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하여 본문과 사명이 성경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봅니다. 온천지가 변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을 담당하시고 건강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이 믿고 구하고 찾아 받은 일로 믿고 생활하는 강건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실정을 아버지께서 구워보시고 이제 젊은이들보다 아이들보다 노년층이 많아서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여 오늘만 내일만 하며 기다리는 아버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사옵고 아버님의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모든 고통과 후회스러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봅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줄로 압니다. 후회하지 않는 믿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의 생활을 영향을 살기 위해 후회하지 않게 되고 또한 소망 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언제 어디서 나를 오라 부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의 멸망으로 죽고 아버님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였지만 또한 그의 후손들이 박을 타고 쌓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보시고 한탄하사 아버지의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쌓아볼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가 가까운 줄로 압니다. 다시 이 땅에 산 날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다가 회복기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그날에 지금은 은혜가 다 다르지만 그날에는 다시 은혜가 하나로 통용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금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주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이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구원의 약속도 없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신의 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의 소망도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절대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다가 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함께하여 주시고 정부에서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마음속에 가진 바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고 주님과 늘 대화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머리 위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바른 일로 인도하여 주었기만을 안일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여할 성도들이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여치는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자리에 쓰신 목사님 위에 능력 주시사 이 시간 납당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처럼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이한 축복의 진리를 하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의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심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밤낮이여 그리는 산길에 있는 깃바위와 계란이 가까이 했을 때에 제자들은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보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림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이 걷어서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요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건설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충만하소서 하거늘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평화의 왕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종려주일이라 칭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지금으로 보면 주일입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금요일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겠죠. 그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다음 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평화의 왕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성전에 가서 예배, 즉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사역지 갈릴리 주사역지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의 맞은편 지역에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귀의 새끼입니다. 즉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말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서 키가 100에서 150cm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100에서 200kg, 100에서 200kg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동물이 무려 100kg 가까이나 되는 짐을 지고도 가파른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도시에 들어갈 때 그들이 평화로운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할 때 그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즉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 왔음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성을 정복한 정복자나 왕은 정복자의 표시로서 큰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정복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를 목적으로 온 평화의 왕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의 왕도 아닌 바로 우리의 왕,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평화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나귀는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주로 짐을 나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섬김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 섬김과 봉사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섬김이요 가장 위대한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자신의 입성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입성을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입성을 미리 준비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준비하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입성을 누구보다 이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즉 이들의 찬양을 받으며 입성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들어가셨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즉 자기가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나귀를 준비하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일렬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들은 큰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자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 즉 메시아로 찬양하며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력과 힘을 가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반란을 가장 두려워하였는데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반란의 징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염려와 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하는 것을 제지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마땅히 받으실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누군가 제지하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준비물, 즉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몸소 준비하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찬양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 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훌륭한 업적을 드러내서 밝히 널리 알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은 찬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준 교훈을 생각해보며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또한 예수님을 닮은 평화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또한 이웃 간에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와 심판으로 영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은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이권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주일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1주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김건수 장로님, 이경호 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종화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주정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재원 학생 주정 예물 드립니다. 이호원 학생 주정 예물 드립니다. 이재령 학생 주정 예물 드립니다. 종의 가정에서 주정으로 드립니다. 종의 가정에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이경 목사님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제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그 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더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며 직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을 채우사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멀리 축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날마다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민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연약한 몸은 치료하여 주시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또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기간이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2주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저희 교회에 또 정부 시책에 적극 따라왔고요. 또 이렇게 2주간 연기가 되었는데 또 그동안 저희들이 잘 지켜왔는데 또 따르고 이렇게 정부 시책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없이 이렇게 수예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점 있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가 새벽 기도에는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원래 4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가 5시지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시가 좋으세요? 6시가 좋으세요? 나오실 수 있는 네, 6시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6시로 하고요.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없이 그냥 부활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정부 시책을 또 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부에는 새벽 기도는 이야기를 넣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면 계속 또 보고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손소독제, 마스크, 저희 온도계도 비대면도 샀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외선을 하는 것 저희가 또 구입을 했고요. 아침에도 여기 다 소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가시면 소독을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 저희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시는 것만큼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셔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부 시책을 따라 주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통장 번호를 지금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찍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통장 번호를 이제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헌금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헌금만 하시려면 교회 통장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 헌금은 한 주간 늦춰진다는 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원래 오늘 기도 담당자가 이행승 집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예배 참석을 못하시고 입원하시느라 그래서 한 주간 밀렸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행승 집사님 주일 예배 기도하십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는 이전 함께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흔들고 가시는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